오늘 1사 말씀은 10편 54편부터 58편까지 말씀을 함께 읽기로 합니다. 10편 54편부터 58편까지가 다 다윗의 시고요. 공통적으로 주제가 하나님 나의 지금의 위기에서 나를 구원 요청하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위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공통적이에요. 지금 상황들은 다 다른데 어떤 54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오만한 자들의 사람들, 그 지역에 10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10 사람들한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55편은 가까운 친구들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상황을 구원해 주세요. 56편은 가드에서 블레셋에 잡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57편은 사울한테 도망 다닐 때 자기가 굴에서 딱 숨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뒤에는 이제 막혔고 앞에는 사울의 군사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58편은 통치자들이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모든 것들이 다윗이 어떤 위기에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어떤 지혜가 부족하고 또 어떤 판단이 제대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의 54편부터 58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다 보면은 어떠한 가로막힌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 일은 너무 버거워, 너무 힘들어.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우리 호산학교 연령들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딱 있는데 어떻게 하셨냐고요. 어떻게? 어떤 위기에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번 주나 이번 달에 어떠한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모습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물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행동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사라는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의지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각양각색의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리 행동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물론 왕이었을 때도 있고 왕이 아니었을 때도 있지만 아무튼 다윗은 일관성 있게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다윗도 인간이다 보니까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았죠. 부족한 부분들 많았고 죄도 짓고 그렇지만 일관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제가 51편을 말씀드리면서 다윗이 무너졌을 때 밧세바로 인하여서 무너졌을 때의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처절한 고백들, 그게 집안 사람들이 알든 부인으로 인하여서 면박을 당하든 쫓김을 당하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던 자기의 부끄러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왕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를 받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윗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다윗에게 최고의 전성기이며 가장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고요, 경험도 있고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청하라는 게 기도하는 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지 않는다면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러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조급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급할 이유는 다윗이죠. 동굴에 갇혀 있고 앞에 사울의 군사들이 있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57편에 보면 2절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택을 하는데 그것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절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할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것을 기도를 뛰어넘어서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확정이라는 뜻은 단단히 붙들었다. 단단히 내가 중심을 잡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제는 나갈 수도 없고 이제는 바꿀 수도 없는 확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만이 해결사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왜 해결이 안 돼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아주 세밀하게 다루어지면 오늘 57편 다윗만큼 지금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 제목을 보십시오. 인도자에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여기서 알다스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를 멸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해하지 않고 피하는 법이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주의 날개 안에서 그는 기도했고, 그 다음에 확신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해답을 얻고 해답을 얻었으면 그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이끄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을 얻고 확정을 얻고 신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단단히 붙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